같이 사도신경 다시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를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정꾼의 음성과 심한 전염병에서 해주실 것이며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이 경건한 시간과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예배의 자유가 없는 곳에 해방을 주시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교가 가능하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참석지 못한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 이웃에게 관용과 사랑과 인색지 않고 바다 같은 넓고 그런 마음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 미약합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사랑하는 은혜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알아가며 함께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팀을 기도합니다. 모든 찬양을 통해서 치유와 힐링이 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수고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나이부터 주일학교 그리고 청소년까지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기영 목사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세례자 소감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윤기 성도님 나오셔서 세례식 소감 발표를 하시고 이어서 우리 선지현 집사님 나오셔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례받은 김윤기입니다. 이번 세례를 위해 믿음으로 준비하며 학습과 세례를 받고 입교와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답을 잘 마치고 성도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들의 영혼을 더욱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부족한 삶과 옛 습관을 벗을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과 함께 새로운 배움을 함께 하게 되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숨이 닿는 날까지 결코 이 시간을 잊지 않게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식을 통하여 더욱 견고한 신적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들이 끊임없이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되어 어려운 이들에게 이로움을 전할 수 있는 이타적인 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순간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지현 집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교회마다 영세를 인정해 주는 교회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세례를 다시 받기를 권했고 본인이 이제 받겠다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새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례를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전 말씀대로 이번이 두 번째 세례를 받았는데요. 사실 저는 모태생 신앙으로 이제 너무 어릴 때 이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번 세례는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단순히 물에 잠기는 행위가 아니라 저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의미 있는 과정임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분들께 매우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지가 제 삶에 많은 희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게 하는 경험을 하며 제 믿음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특별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과 200이나 방송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한다 날 찬송하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공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르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스데반의 신앙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스데반의 신앙,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은 초대교회에서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러면서 유대교를 믿었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이 좋고 또 그리스 철학에 또 능통하고 또 유대 율법에 능통하고 또 이제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또한 아주 깊이 있게 이해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사역 그리고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정말 이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주는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스데반의 신앙의 특징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다. 스데반의 마음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한 청년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과 세상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 개인과 사회는 타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그곳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없는 그곳은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본인은 잘 몰라도 신앙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동성연애가 만연한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캐나다도 지금 동성연애 열풍이 불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동성연애자가 많고 동성연애가 열풍이 부는 곳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3년부터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성대하게 열려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인 텔아비브에서 열립니다. 수많은 동성연애자들이 모여요. 6월이 되면 모여요. 거기서 마약을 하고 온갖 음란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곳,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곳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그곳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텔아비브 인구의 25%가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인구의 10%가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를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국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잘 믿었습니까? 영국과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캐나다가 얼마나 믿음 좋은 국가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 곳은 한국과 캐나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이 이렇게 많은 곳이 어디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곳, 예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셨던 그 아름다운 캐나다. 예수가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을 때는 캐나다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배려하고 또 도와주고, 또 이 나라가 정말 이 세계를 주도하는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되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예수를 떠나고 마음속에 예수 외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 나아갈 때에 그 아름다웠던 이 땅이 얼마나 타락한 곳이 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6년 전만 해도 마약 가게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숨어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타와에서 1년에 한 번씩 마약 축제가 있을 때 그들이 나와서 마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약이 허용이 되고, 허용이 되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도시에 마약 가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가정에서 한 집꼴로 하나가 있을 정도로 마약이 충만한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가 떠나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가 사라지니까 거기에 마약이 임하고, 거기에 동성연애가 임하고, 거기에 음란이 임하고, 거기에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이 가득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캐나다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를 마음속에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그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을 채우고 예수의 사랑이 채워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가 임하신 그곳, 성령이 충만한 그곳, 예수의 영이 충만한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일평생 소원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일평생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바로 예수를 보는 것이어야 된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요 유일한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바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여러분, 5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돌이 이제 자기에게 날아오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세상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눈은 세상을 향해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스데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라고 하는 말 속에 스데반이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의 그 농도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돌을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가하게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계신 그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그 하늘,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영원한 가치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여러분, 예수를 향해 있을 때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정말 보고 싶어 했던 그의 평생의 소원, 예수를 보고 싶어 했던 이 스데반의 눈에 비로소 예수가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돌을 피하는 것보다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볼 때에 예수가 그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고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자기의 생명도 아니고 자기의 건강도 아니고
자기의 재산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몸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그 예수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스데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예수가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예수 앞에서 전혀 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예수가 귀한 거예요. 나의 모든 것보다 예수가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하고 더 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예수가 가장 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귀하게 여깁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요. 나의 자녀를 귀하게 여겨요. 나의 가정을 귀하게 여겨요. 나의 소유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게 귀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경험할 때 비로소 예수 외에 가장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예수가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신학을 하는데 예수를 보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장신대 기도탑에서 매일 저녁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통성기도하고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라. 제가 불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더라. 예수님께서 제 옆에 서 계시는 크리스탈처럼,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어요. 너무 해도 이것은 너무나 나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자꾸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옆에 서 계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이셔서 크리스탈처럼 그 예수님의 몸은 투명한 크리스탈과 같은 그런 티가 하나도 없는 순결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그 고귀하신 분이 봐도 이분은 고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이분이 예수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고귀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크리스탈같이 투명한 모습으로 매달려 계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온몸에 땀이 나고 두려움이 가득 넘쳤어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난 목사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죄를 험하게 지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앞에 서니까 그 죄 없으신 예수 앞에 내 모습이 비춰지니까 내 몸에 수없이 많은 그 깨알과 같은 그 점이 박혀 있는데 그 죄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카맣게 박혀 있는 거죠. 너무너무나 더러운 나의 모습, 너무너무나 하찮은 나의 모습, 별 볼 일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죄인인 거예요. 죄인. 죄 그 자체예요.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희망이 하나도 없는
나의 모습을 예수를 보니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보게 돼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죽으면 그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두려움 앞에서 죄가 없다라는 것이 저렇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두려운 모습이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했는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다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왜 죽습니까? 나와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나와 같은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 왜 죽으셔야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그냥 얼마나 쏟아졌는지 몰라.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그냥 그 예수의 그 사랑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를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예수 앞에 설 때에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서 별로 가치 없었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알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결국에 예수 앞에 설 때에 그것은 허무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때 가서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바로 보았습니다. 예수를 보았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자기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보좌에서 서서 그를 보고 계시는 예수,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56절 말씀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스데반이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누가 서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스데반이 보았어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가 믿었지만 보지 못했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실까? 믿지만 보고 싶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임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눈앞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가 보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를 믿는 그것은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다. 정말 귀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예수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 사람을 살리는 고백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못해서, 예수를 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을 듣지 못하여서 지금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스데반이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늘 보좌에 서 계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7절 말씀을 우리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말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질렀겠어요? 너의 말은 거짓말이다. 예수는 범죄인이다. 예수는 한 인간이다. 예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죽었지.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기의 말만 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그냥 자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그냥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거기 세상의 지식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유익해 보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철학을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을 공부를 다시 했어요. 인문학을 다시 접했습니다. 석사부터 박사까지 계속 한 8년 정도 대학에서 머물러서 철학을 한 것 같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나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저들이 문제는 잘 보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인식은 하지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인문학의 한계입니다. 철학의 한계. 세상의 지식의 한계가 바로 있습니다. 귀를 막고 자기의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와 예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제자들이 안타까워했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했고 이사야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이 도무지 듣지도 깨닫지도 아니한다. 사도행전 2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해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예수를 보아도 예수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달았다면 예수를 믿었겠죠. 예수를 보고도 예수이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었겠죠. 그들의 기가 막혔고 그들의 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듣고 깨달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은 예수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잡아서 죽였어요. 여러분, 순교의 역사가 아주 장구합니다. 여러분, 순교의 첫 순교자가 성경에 있는데 구약 성경에 있죠. 아담의 셋째 아들, 둘째 아들 아벨이 순교자.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돌로 쳐서. 그러니까 이 가인의 상징은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죽는 순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일이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의 특징은 핍박이에요. 박해예요. 핍박과 박해의 역사.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수백 년 동안 그 지하에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의 상징이 바로 카타콤이에요. 지금도 터키 지방에 가면 그 정말 미로와 같은 그 무덤이 그 지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와 핍박이 없었던 시대는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가졌던 그 타락했던 시대밖에 없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박해가 있기에 마련이에요. 핍박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순종의 길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를 보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어요. 순교의 그 시간에 스데반의 신앙의 특징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평소의 기도의 습관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순간순간들이 있었겠어요. 그의 기도는 습관이었어요. 습관의 결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 기도의 습관, 기도의 생활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고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도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요, 기도는 훈련이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기도는 예수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마음에 그런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에 기쁨이 왜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기도를 안 하니까 기쁨이 난리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면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알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지식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믿음 생활에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예수를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와 같은 모습 보여요. 보면 59절, 60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 영혼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했던 이 스데반, 늘 예수와 기도 가운데 교제했던 이 스데반, 예수를 마음속에 품고 예수를 사랑했던 이 스데반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이 순간이 얼마나 예수와 닮아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살아 숨쉬는 거예요. 어떻게 돌을 맞으면서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을 축복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그대로. 여러분, 예수의 손에 몹쓸 박았던 이 로마 군인이 결국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지금 그 일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돌을 던지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벗고 사도 바울의 손에 건네줘. 사도 바울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서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비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너무너무나 볼 수 없는 그 모습들을 이 사도 바울이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결국에 사도 바울이 이 일 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전하다가 평생 예수를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무슨 말? 60절 제일 뒤에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잔이라. 죽었지만 성경은 스데반을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잔이라, 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스데반의 삶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었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잔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비참하게 돌에 맞아서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갈기갈기 찢겨져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비참한 죽음이 스데반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바로 잔이라 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스데반의 진정한 삶은 죽음 이후에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고난받은 자,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다시는 그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비참하게 죽었지만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때에 아무도 스데반을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아무도 스데반을 조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지 못할 거예요.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데반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사모하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의 고통이 두려워서 천국 가고 싶고, 대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여러분, 천국을 가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금으로 각종 보화로 도로가 금이고 맛있는 열매가 맺히고 영원히 살고 기쁨이 있고 그런 부수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천국을 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천국에 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이 두려워서 천국이 아름다우니까 천국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곳에 계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고 싶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니까 영원히 예수와 함께 있고 싶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예수를 영원히 사모하는 천국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5장 찬송입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온전한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나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잘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